참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인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울 수 없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여야 되고 어느 것보다도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 구원이 또 좀 더 어렵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고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지요. 그렇듯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 얻기까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권력 친척,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약을 갈 것 같으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저 바위산 그곳에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상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저들이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고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모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찌 저들이 이렇게 배악한 일, 무지해서 저지르는 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저들 모두를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는 언제고, 이 광야의 생활에서 지켜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딜 아시죠?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만한 대가와 희생이 결단되어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 일이라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면서 잠깐 쉬었고요. 교회를 멀으니까 못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국의 어느 집안과 별 다를 것 없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1년에 수차례 되는 제사를 지냈고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는데, 저 어릴 적 기억은 그래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요, 할머니 목욕하시고 어머니 목욕하시고 아버지 목욕하시고 우리들 다 목욕시키시고, 밤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12시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저 교회 다니는 것하고 가정의 일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이 중3 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도 드리고 있고 지금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내지만, 저도 기도의 제목을 써서 봉투에 2,000원, 3,000원 담아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 1순위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 가족 구원은 1,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걸렸죠. 10여 년 내내 매년 송구 영신 예배면 기도의 제목에는 가족 구원 들어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가족 구원이었죠. 그렇게 10수년 기도했지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24살이 되어서 25이 돼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손주가 다니면은 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처음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다녀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녀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다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도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광방에 실흥 위에 있는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신주단지들 이렇게 이름 써서 위패들 다 모셔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그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모르는데 이제 시골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연락을 자주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그것을 다 태웠다고.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냥 태우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다 내려다가 태워버리고는 교회를 그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다녀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애절함,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일이 없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1순위 뭐냐?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첫째 목적,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로 가든지 저들의 입에서 무엇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과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또는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저 역시 누구보다도 더 그 책임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목사가 일하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근데 이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는 시험이 들어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가야겠다.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를 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영혼이 상처를 받을까 또 조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고. 군대에 가도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관들이 가면 골 내십시오 하고 골을 밀어주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기업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아이고 그 뭐 사장님 골 내십시오.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골 내십시오. 저는 안 줘도 제가 잘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권위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상처를 받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왜 그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생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식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너희들이 이해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니라. 나에게 너희네들이 내 말이 거짓말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근심이 뭘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제단의 봉헌 제물이 될지라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찢김으로 상함으로 저주받는 상태가 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 진멸되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그런 제물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어적 표현인 거죠. 그
저주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가 예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받으셨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구원받기 가장 유리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특혜, 조건을 갖춘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또 율법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양자됨을 얻었잖아요. 또 믿음의 조상이 그들의 것이고 메시아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에서 났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선조들이잖아요. 선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에 유리한 조건, 천국 가는 1순위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럼 그거 있죠. 난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얼어 죽는 사람. 난로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불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얼어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기에 앞장서서 예수와 상관없는 율법을 지켰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율법을 못 받았어요? 선민이 아니에요? 왜 예수와 더 멀어지게 됐을까?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는요, 교회에 대한 오해, 목사에 대한 오해, 장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얼마 전에요, 운전하는데 그래요. 목사님들이 운전이 성질이 급해요. 미안하다. 내가 운전이 좀 거칠지. 제 운전을 배우자마자 택시 운전을 몇 년을 해보다 보니까 몸에 배여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참 더 성령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몇 명은 도매금으로 팔지 말아라. 그래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 목회자에 대한 오해, 직분자들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오해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왕으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왕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곳, 비천한 마국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에 대한 오해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간 안나가 가나안 안나가 교인이라고 표현하대요.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해가 됐나요? 네. 가나안이 아니라 안나가 교인이래요.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오해예요. 물론 상처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미화시킨 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직분자들의 상처받은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의 몇 프로들은요 오해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핍박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가장 자기 가까이 오신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영안을 열으셔서 예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왔는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저도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할머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고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고 너무 간결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도 함께 그런 눈이 열려서 예수 안에 있기를,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해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 그 상급을 다 누리도록. 믿음의 2세대이거나 3세대이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쌓아두신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라면 2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백성들의 살릴 수 있는 길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구나. 결국은 그는 제물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되어 갔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이 예수를 온전히 잘 믿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모든 내용을 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향한 슬픔,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영성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지식으로 교만해졌을 것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온전히 믿음의 연조가 많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충고인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당신의 영성은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거나 또는 당신의 성경적인 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나의 가족이잖아요. 내 자녀이고 우리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또 우리의 친척이고 형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가 구원 얻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음에 몰린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고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죽는 희생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죽는 대가를 치루었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기꺼이 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